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농부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영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비유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포도원 비유였는데 두 아들 비유 말씀을 드렸죠. 큰아들 맏아들과 작은아들, 그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에는 똑같이 포도원 비유인데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니까 다음 주 말씀이 2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여기도 천국 비유예요. 근데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보시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하면서 한 집 주인이 하신 일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라고 나오죠. 하신 일이 뭐냐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포도원에 한 울타리로 두르고 그 울타리 안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빌려주고서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유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집 주인은 바로 풀면 이 한 집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포도원을 지난주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인데 그 포도원이 뭐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 오늘 본문의 33절에 나오는 망대와 그리고 짜는 틀 이게 나옵니다. 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요 나는 이사야인 것 같고요.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면서 지금 2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게 오늘 본문 33절에 두 가지가 나오지요. 집 짜는 틀과 망대 순서만 지금 바뀌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울타리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사야 5장 1절과 2절 사이에 울타리를 두르는 내용이 이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울타리가 이사야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하면서 울타리가 나오죠. 근데 내용은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울타리를 거두시겠다. 그래서 두 가지,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면서 울타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타리 만드신 거예요. 울타리 만드셨는데, 그런데 앞에서 5장 1절 2절에서만 안 나온 것 뿐이지 5장 5절에서 울타리를 거두신다고 했으니까 이미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도원을 만드셨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만드시고 울타리, 산 울타리로 두르시고 경계를 정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이 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의 즙을 짜는 것이죠. 아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마셔야 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의식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망대를 짓고, 망대는 무엇입니까? 망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와치타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뜻이 뭐냐면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워서 경계하는 것인데, 밖으로부터의 적을 경계하고 막기 위하여서 세우는 것, 이게 아마 망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집 짜는 틀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망대 밖에서 들어오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하여 망대까지 다 짓고 나서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농부들에게 주셨는데, 농부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의 통치권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경작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 주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소유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고 거기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농부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주고 어디로 가시느냐면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타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데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먼 나라로 가는데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실 먼 나라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하나님 계신 천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밖의 어떤 나라,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나라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 나라, 다른 나라, 이방인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3절은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포도원의 그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어디에서 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찬성하거나 영접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천국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근본,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가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면서 너희가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너희는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이냐면 그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서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이걸 신앙의 단계로 은총의 단계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했을 때 칭이 중생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칭이 중생한 사람들,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농부들을 보내시고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래서 그 농부들로 하여금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라 라고 경작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33절 말씀하셨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하시면서 열매 거둘 때라고 말씀하시죠. 이때가 세를 바치는 때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하면서 종들이 나오죠. 근데 34절에 나오는 종들은 똑같이 36절에도 종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다른 종들이라고 그러셨죠. 종들이에요. 똑같은 종들인데 구분한다면 34절에 이 종들은 자기 종들이라고 한다면 36절의 종들은 다른 종들이라고 구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하셨으니까 이 34절의 종들, 자기 종들을 처음 보내신 종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4절에도 자기 종들을 보내고 36절에도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이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피한 거거든요. 도망간 거거든요.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갔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지금 하는 얘기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보시면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으려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받으려고 그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 열매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열매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포도예요. 포도인데 그 포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포도원의 그 열매를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그 열매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이것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안 드려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동일하게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 나오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설명하죠. 정의가 흘러가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시는데 그 열매가 정의고 그 공의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 정의를 강같이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 정의와 공의가 뭐냐고요?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정의라는 게 바를 정자에다 옳을 의자거든요. 바르고 옳은 정의 그게 뭐냐고요? 공의는 의는 의인데 사적인 의가 아니라 공적인 의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의를 얘기한다고요. 그 공의가 뭐냐고요?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자의 죽음, 그 죽음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의인의 부활. 그래서 그 죄인의 죽음과 의인의 부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부르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온전하게 실천하신 분, 완전하게 복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인자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 인자 의인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뭐를 보여주셨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성취하셨거든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할 때 결국에 그 열매가 정의와 공의인데 그 정의와 공의가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이거죠. 인자의 죽음이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의 죽음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를 받으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3차원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과 4차원 영적인 세상, 이 두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걸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3차원과 4차원을 넘어서 계신 분이시라고요. 5차원에 계신 분에게 포도송이 이 눈에 보이는 열매 드리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뭐냐라고 했을 때 포도는 비유라고요. 유사한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의와 공의라고요. 그 정의와 공의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라고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드리셨던 것처럼 또한 그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거룩함의 여정 속에서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무슨 길을 걸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 길을 가장 기뻐하며 그 길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그 길을 통하여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면 인자의 부활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가지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드리는 건 아니죠. 엄밀히 보면 이 사람들은 가지가 돼서 잘 자라서 열매까지는 맺겠죠. 실제적으로 그 열매를 따서 드리는 사람들은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기에 있어서 농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이 나무들이 거룩하게 되고,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그 정의,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그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일을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 주고 맡겨주신 사람들, 이 농부들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그걸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자기 종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얘기했던 선지자들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자기 종들이 나오는데, 이 자기 종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보시면 내게 파송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죽였다 그러죠. 누가? 예루살렘이 죽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죠. 내게 파송된 자들, 선지자들이 있고 내게 파송된 자들이 있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 그를 돌로 치는 자요 하면서 돌 얘기 나오죠. 여기 오늘 35절 본문에서도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예루살렘을 의인화하고 있죠. 인격처럼 대우하고 있죠. 예루살렘아 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종들, 결국에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파송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인다. 근데 누구도 죽여요? 주 예수도 죽이죠. 주 예수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은 누구를 쫓아내고 있어요?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있다 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도 말하고 있고 예수도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처음 보낸 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이 때리다라는 단어가 테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어떻게 가죽을 벗기는 거냐면 채찍질에서 그 가죽이 벗겨지는 어떤 태형을 얘기하는데 이게 테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죽이고라고 됐죠. 이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인데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건데 어떻게 살해하는 거냐면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막 살해, 숨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공적으로 살해하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다. 공공연히 살해하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돌을 들어서
그 사람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던져서 쳐서 죽이는, 돌로 쳤건을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36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하면서 다른 종들을 보내고 있죠.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는 일, 동일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 보낸 종들도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영감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결국에는 죽이고, 36절에도 더 많이 보냈더니 다른 종들이죠. 다시 보낸 종들,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나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휘스테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후에인데요, 조금 더 확대하면 최후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죠. 나중에, 마지막 최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휘오스죠. 자기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에서는 아들인데 비유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후에 보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처음 오신 걸,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신, 이거 초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림. 이따가 재림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반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38절 말씀해 보시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면서 죽이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네요. 뜻은 뭐냐면 제비뽑기에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고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이어가는 법, 이 고엘법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상속자라는 뜻이 그거예요. 제비뽑기에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염 물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후사라는 뜻인데 기염 물을 자다라고 하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라고 말하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이 뭘까요? 결국에는 주인의 소유이시겠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열매를 바치지 않더니 마지막에서는 결국에 포도원까지 다 내가 취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면 그걸 실천합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면서 결국에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언제입니까? 과거죠. 죽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언제 죽여요? 나중에 죽이죠.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이전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십자가 이전인데 예수님은 지금 미래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여기 아들이 내쫓아 죽였다고 할 때 어디에서 죽냐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건 지금 오늘 본문이 21장이니까 27장까지 가야 돼요. 아직 죽지 않으셨다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비유로 과거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작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악한 자들이죠. 열매를 바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텍스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그 텍스트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텍스트가 뭐냐면 구약이거든요. 구약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장로들의 해석이라고 할까요? 랍비들의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 해석집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그 사람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텍스트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기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생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텍스트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텍스트를 해석해 놓은 책들, 요즘 그 신앙서적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놓은 신학서적들도 많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은 정말 많이 봐요. 그거는 많이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는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 책 보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아요. 사람들이 전달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이 가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칭의 중생하였으나 아직 거룩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텍스트를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텍스트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인자의 죽음을 말할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영적 이스라엘,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를 줘야 되는데 텍스트를 안 줘요. 사람의 해석만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40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영생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어요. 이제 40절부터 해석이거든요. 이게 콘텍스트라고 그래서 그 텍스트를 현실 속에서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많이 시켜준다고요. 근데 텍스트가 없다고요. 텍스트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줘도요, 그때만이에요. 금방 지나면 금방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 어떻게 됐느냐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가지 않습니까? 텍스트가 없는 사람들이 딱 그 상태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가 없느냐면 40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은 결국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인데 영광의 광채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어디에 계시냐면 광채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 포도원 주인이 같이 오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올 때 할 때 이 온다라고 하는 올자가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온다, 컴이란 뜻이에요. 온다, 간다라는 뜻인데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한자로 초림이다, 뭐 재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성령 오실 때는 강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세요. 비유를 쭉 설명해 주신 거죠. 로고스를 쭉 설명해 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쭉 다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시고 나서 물으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 주인의 상태 어떨까요? 종들을 죽이고 더 많이 보냈더니 또 죽이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상태일까요?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입니까? 죽이고 또 죽인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인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당연히 41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 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죠.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대답하죠. 하나는 악한 자들에 대한 대답이죠. 진멸하라 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열매를 바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에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진멸해야 된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코스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멸, 파괴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파괴한다 라는 뜻이에요. 악한 자들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포도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 이라 그러면 세입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체해라 그 얘기죠. 앞에 있는 세입자들은 세를 안 내니까 월세를 안 내니까 쫓아내버리고 다른 농부들을 들여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정작하게 하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이라는 단어, 열매를 바쳐야 되는 거죠. 열매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이죠. 그 열매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들이 고난받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럼 이 다른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처음 농부들이 악한 자들이고 진멸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농부들, 이 다른 농부들은 누굴까요? 처음 농부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다른 농부들은 결국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다른 농부들은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이죠. 믿음의 그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그곳에서 일하는 농부들이죠. 일꾼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이분들이 바로 제자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계세요. 구약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똑같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요것만 좀 다르지? 근데 주라고 하는 단어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나 같은 뜻이에요.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앞에 내용을 인용하거나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도 변경을 하시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것을 살짝 바꾸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에 내용하고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롭게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세요. 똑같이 해석하세요. 42절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비교만 하려고 본 겁니다. 같다라고 하는 걸 비교해 드리려고 한번 읽어본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얘기 나오죠. 건축자들이 나오고 버린 돌이 나오죠. 모퉁이에 머릿돌이 나오죠. 그거 누가 한 거냐?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건축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건축자들이 오이도꼬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집을 짓는 사람이죠. 이 집을 짓는 사람이 비유를 얘기하면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농부들을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사람의 권위, 그것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데 복역하는 자들, 이 사람들 이런 것이죠.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은 다 사람의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의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의 힘이거든요. 다스림이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엑수시아.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통치하는 거, 그걸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는데 힘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힘씁니까? 첫째가 돈이에요. 돈이요. 돈을 통해서 엑수시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명예라고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죠. 명예라고 하는 것도 있고, 크게 보면 돈과 사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사람의 그 권위를 세워가고 복역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거 무너뜨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문제는 뭘 무너뜨려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그 질서, 그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들 보기에는 쓸모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하다, 금했다라는. 근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퉁이는 끝에 있는 것이죠. 모서리 부분이죠. 거기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둥석이 되게 하셨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 머릿돌, 버린 돌이 결국에는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거든요. 왜 쓸모가 없어요?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를 세우는 데는 아주 중요한 돌인데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데는 쓸모가 없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그게 뭐냐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새 예루살렘에 성곽이 나와요. 그 성곽이 나오는데 14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성곽에 12기초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초석이 지금 바로 이 기초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모퉁이의 머릿돌, 그게 바로 기초석이에요. 근데 그 기초석이 몇이다? 12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죠. 그 새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일들을 했지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지금 반대의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 기초석이 12개의 기초석이 세워져 있죠. 사각형으로 세워져 있는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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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석이 한 면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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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해서 12개예요. 근데 그 12개의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초석은 결국에 12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그 12사도들을 뭐라고 했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기초적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예루살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고 있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뒤에 나오는 보여주시는 그거예요. 신부예요. 신부가 아내, 신부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신부고, 그 신부가 3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공간적인 형태로 뭐처럼 보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보인 거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림자였던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그림자인 거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에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12 기초석을 통해서 12 사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몸된 교회가 준비되는 거예요. 왜 몸된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라고 해서 그걸 3차원적으로 그렇게 보시고서 그럼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 머리만 이렇게 돌아다니신다고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라고, 메시지요.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보통의 머릿돌은 결국에 12 사도들이 머릿돌이 시작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서 올라가서 성이 되잖아요. 그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그 성 하나, 돌 하나, 돌 하나 있잖아요. 맨 밑에 있는 돌이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돌,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잘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 세상에서 뭐 잘 못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잘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못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서 무슨 일 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머릿돌이 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의 권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뭡니까? 고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종노릇 하는데 복무해서는 안 된다고요. 누가요? 농부들이요. 근데 농부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권위, 그 죄와 사망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거기에만 힘쓰고 복역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버림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자기가 죽었을 때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뭐가 시작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작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3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을 인용하고 나서 그러므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데오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왕권, 통치, 다스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통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버린 돌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린 돌로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빼앗깁니까? 기회를 줬어요. 그 직위까지도 주었어요. 그 열매를 바치는 농부의 자리까지도 불렀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열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것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직위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다스리는 그 농부로서 포도원을 정작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 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열매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 그 정의와 공의가 뭐라고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활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부활이라고 한다면 죽음도 고난이고요. 부활도 고난이에요. 죽음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요. 부활은 너를 위한 고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예요. 고난의 열매, 또 고난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은 세상과 구별된 길이요. 이 길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요.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맺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이 플락시스라고 하나요? 실천이라는 뜻이에요. 실천하다, 행동하다, 뭐뭐를 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활동하는 거죠. 실천하고 활동하고 어떤 실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됐죠.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요. 민족이란 뜻인데 재밌는 게 그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 이교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 아까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그 세입자 바꾸실 때 다른 세입자들을 두시는데 그 다른 세입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른 농부들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열매 맺는 백성이 결국엔 누구를 얘기하느냐? 사도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또 농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열매 맺는 백성은 결국에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농부들, 다른 농부들이 41절에 다른 농부들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구원에서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형제의 구원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 백성이 받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까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사도이면서 형제이죠.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시죠. 생명의 면류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처음 자기가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결국에 형제들, 칭이 중생한 형제들, 그래서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그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쓴 책 같지가 않아요. 이 책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구원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힘써야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힘쓰고 그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시험받는 사람들, 그래서 시험이 나온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거예요.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얘기죠. 왜 고난인데 시험이라고 쓴 거냐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시험은 통과하기 위한 과정인 것 뿐이죠. 그래서 고난인데 고난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명절을 통해서 고향에도 갔다 오고 형제들도 만났는데 그 만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떠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가기 때문에 버린 돌처럼 되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하여서 구원하는 일을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을 위하여서 많은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석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 아무 문제 없는 가정, 불화하지 않는 가정, 이런 거 아마 기대하셨고 바라셨다고 한다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위하여서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어떤 그런 여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백성,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일이다, 실천,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걸 소망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가정이 구원을 받는,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을 그곳에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 돌이 결국에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을 얘기한다고요. 이게 선지자들이었고 이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떨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돌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내려오기만 해도 깨지고, 그리고 돌이 그 위에 떨어져도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깨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이번 명절에 그랬다고 한다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뻐하십시오. 천국에서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이런 것이죠.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 속 매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뭐가 없는 사람들이냐? 텍스트는 있어요. 근데 해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 그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그 고난이 그냥 슬픔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나쁘다고만 받아들여져서 대적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 콘텍스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칭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콘텍스트죠. 해석이 있어야 된다. 이걸 흐레마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속에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고난을 보면서, 시험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고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유업받고, 그러지 못하면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아들었죠. 말씀인 줄 알고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나오죠. 예수의 비유를 듣고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텍스트가 있어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죠.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아는 것까지도 됐어요. 해석까지도 됐어요. 근데 문제는 46절이에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그래요. 그들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알기만 한 게 아니죠. 따르기도 한 것이죠.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영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걸 받아서 전달해 주시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그래서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예언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언자 중에서 가장 큰 자면 예수님이시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이시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 예수는 똑같이 예수는 예수인데 이 예수님은 은총을 받는 사람이 단순히 아니라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죠. 선지자는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갓맨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갓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영감이 떠나가면은 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 자체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원래 사람이었죠. 사람의 권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은총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디바인 휴먼이 되게 하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텍스트 있죠? 콘텍스트, 말씀의 현실 속에서 이해도 되죠? 일치도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텍스트와 콘텍스트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치된다는 게 자기들이 실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은총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낮에 해를 비춰주시는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비춰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과 그리고 해석을 동일하게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6절에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해석까지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하나님을 죽이는 상태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도 있고 그리고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이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말씀과 해석이 하나가 되어서 그게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죠.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하나됨,
말씀과 해석이 하나가 되어서 내 삶 속의 실천으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이 하나됨은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이 바깥에 기름 부어지는 단계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게 아니죠. 바깥에, 성령이 이 몸 바깥에 부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해석되고 실천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실천되는 단계로 나아갈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밖으로 외주하는 성령으로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영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여서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3단계 텍스트가 없고 콘텍스트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프락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실천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영생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해석,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된 것이요, 그 해석을 또한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해석을 실천하기까지 달려가는 성도들 되셔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마지막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셔서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